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거범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과 돌보심으로 저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한 해의 절반을 삼켜버렸고
저희는 남은 반년의 시간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저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설 때까지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지 고민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의 길을 따라 형통한 삶을 누리며 가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공의와 정의가 모호한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나는 지혜 있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은요, 부딪히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보아야 될지, 그 마음 속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할지, 그 마음에 들어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욕구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 또 그 감정을 이렇게 유혹하는 많은 요소들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유혹에 또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도 있고, 또 그 일들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잠언의 많은 교훈들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타인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깊게 알아갈 수 있을지, 또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은 해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그저 한 번 읽고 끝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 곁에 늘 가까이 두고 우물에서 물을 깃듯 그렇게 매일 지혜의 생수를 길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지혜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지혜의 그 생수를 길어낸다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음을 피하고 우리가 가장 옳은 길로, 의의 길로,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리석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다루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보증입니다. 잠언에서는요, 이웃이나 형제 사이에서 돈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특별히 남에게 보증 서는 것, 이것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리석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가장 위험한 요소를 꼽으라면 아마 그것은 돈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악하거나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또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하게 되는 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 자체는 선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을 알고 절제하며 계획해서 돈을 다스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에서도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 형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이유는요, 이런 돈이 잘못되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요, 돈이 유용하지만, 쓸모가 있지만 돈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용한 점과 그리고 위험하다는 이 두 사실을 잘 섭렵하고 이 부분을 잘 경계하며 가야 될 터인데, 이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사람은요, 친구를 위하여 빚보정 서기를 쉽게 한다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 서약하고 결국은 그 일들을 위해 친구를 세워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돈도 잃어버리게 되는, 두 가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친구나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그냥 두고 외면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형제나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강조합니다.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은 힘써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여러분, 이런 잠언 11장뿐만 아니라 잠언 28장이나 29장에서도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보증에 대한 부분은 다릅니다. 구제와 보증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구제는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그 일로 인해서 보증을 설 경우에 그냥 준다는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되돌려 받겠다는 마음으로 보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친구와 돈을 모두 다 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를 사랑하고 어려운 때 형제를 아끼는 그런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은 형제의 부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친구 사랑하고 또 형제를 아낀다는 것은 돈까지 보증 쓰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여러 곳에서 보증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도 이 돈 관계 때문에 친구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 간 우애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되돌려 받겠다는 마음으로 보증을 쓰거나 또는 되돌려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약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피해야 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뇌물입니다. 잠언 17장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뇌물이 없어는 안 된다 할 정도로 뇌물이 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촌지를 주는 일이 있었고요. 또 교통위반 때는 어땠습니까? 이 면허증과 함께 뇌물을 주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관공서 입찰을 할 때 뇌물이 사용되었다는 소식은 우리가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종종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죠. 뇌물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 같은 그런 법제화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정한 일들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뇌물로 구속되는 사건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뇌물을 주는 이유는요,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되니까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해서 그 사람이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에서 빼어내듯 그렇게 뇌물은 은밀하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뇌물이 잘 돌아가지 않는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안 되는 일을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뇌물은 윤활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토대를 썩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요, 바다 위에 기름띠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거짓말을 부릅니다. 뇌물은요, 재판을 왜곡시키는 일에 사용됩니다. 뇌물은 정당한 경쟁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큰 대가를 바라면서 이 상황을 왜곡시키고 싶고 부정을 해서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음이 그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뇌물을 하기 시작하면, 한번 통하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한번 통하면 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뇌물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양심은 굳어지게 되고 메말라지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물은 또 다른 뇌물을 불러옵니다. 뇌물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옵니다. 물론 작은 선물까지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 아직도 부도덕한 일에 정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쉽고 빠른 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모습으로 뇌물을 사용하고 싶고 뇌물을 권하는 일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잠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와 어리석음, 그 사이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음의 길이 우리에게 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살아갈 때 이런 지혜와 어리석음의 길이 우리 앞에 늘 선택지로 남아져 있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는 늘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 선택의 몫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와 어리석음, 그 두 갈래길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길을 택해서 때로는 외롭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은 끝까지 나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변치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슬기로웠다고 이야기하며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